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야 되는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는 이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그 아는 대로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가면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올해는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새신자 수료 마치고 수료증까지 받고 이제 앞으로 뭐가 됐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큰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사장은 늘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중간에 언제나 제사장이 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때로는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두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 제사와 의식과 예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범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죄 가운데 멸망해가고 어려움 당한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범죄한 것들을 다 걸머지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든지 해서 제사에 따라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갑니다.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분이 하는 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제사장들이 해왔던 그 일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그 직임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 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완성해버린, 다시는 그 일이 필요 없게 끝내버린, 그리고 이 모든 제사장들이 결국 가르쳤던 그 장본인인 마지막에 유일한 그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동물을 바쳐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제사 때마다 다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나갔었는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백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뭐 안 지키고 뭐 빼먹고 뭐 잘못하고 뭐 누구 죽이고 한 그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되는, 지옥 가고 심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있어야 되는 그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백성을 대신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죠.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 행위를 통하여 어떤 예전을 통하여 어떤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백성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됐고, 백성들의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죄를 자기 몸을 잡아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지었습니다. 가운데 선자로 둘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는 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 또 그랬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고 성인 가운데 하나고 정말 사랑을 강조한 위대한 도덕군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군가를 말하기를 그는 승천하신 이요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니 그랬잖아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끝내고 멀리 갔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승천하시니라 할 때는 그분이 구원 사역을, 모든 이 땅의 사역을 완전히 완결지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승천하셨다, 그 말은 예수는 다시 오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우리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놓고 산아 작은 산아 내게 무너져다오, 그리고 산에게 애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최후 승리의 날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어서 만세를 부르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일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승리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최후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오면 낮은 우리 몸을 일으키사 그와 같이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말은 14절에 있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도,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참해지고 모욕당하고 별거 없이 보이는 상황이 와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알고 이거 붙잡고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도 나는 이거 알고 믿고 붙잡았으니까 나 혼자라도 이 길 가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난다,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한 말씀의 첫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 내용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복잡해 있어서 어려워 보일 듯 한데 간단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라는 말을 저는 사실은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 말이 우리 한국말에서 이 말이 주는 그 뜻과 이렇게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전 이거 직전의 번역에는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이가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동정을 체휼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려우니까 동정이라 바꿔놨는데, 이 동정한다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렇지요? 동정. 어려운 사람은 참 안 됐네, 이게 동정심이죠. 얼마나 배가 고파, 내가 많이는 못 주지만 뭐 한 10,000원이라도 이거라도 갖고 가서 우선 빵이라도 사 먹고 뭐 이런 거죠. 하루 일 당했으면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하나.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아이고 안 됐네, 잘 참고 잘 견디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잘 기다려. 이런 게 동정심이죠. 동정.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모든 부족한 것, 고통당하는 것, 아픈 것, 우리의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우리의 처지로 내려와서 똑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멀리 서서, 동정은 그렇잖아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너는 여전히 거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위로를 해주거나 뭘 좀 보태주거나, 그러나 여기 있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그러나 체휼은 여기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리 와서 이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휼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들 죄져서 지옥 가겠구나, 참 안 됐다,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보거라, 아이고 너희들 어떻게 하냐, 나도 걱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빠지는 상황의 처지에 예수님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이 말은 무슨 테스트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왜곡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상황, 그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봐서 뭐 테스트 한단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은 상황이 뭐예요? 왜 우리처럼 된 거예요? 우리 어디에 똑같이 맞춘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당할 온갖 일들을, 시험들을, 시련들을, 고통을, 비참함을, 모욕을, 고통을, 아픔을 다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뜬금없는 말을 하나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아니 앞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뜬금없이 죄는 없다는 말을 여기다 붙여놓냔 말이죠. 예수님이 당한 처지, 예수님이 사는 모습, 예수님이 가는 길, 그걸 보면 누구나 모든 사람 죄 지었구만. 죄 안 지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겨? 죄값이지. 십자가에 죽는 건 뭐 죄를 지어도 독한 죄를 지었구만.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에게 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그러니까 받지. 죄 안 지었는데 왜 저걸 봐도 죄 지었구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면 모두가 다 죄지었다. 죄지었으니까 죄일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못을 박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나 죄지어서 그런 건 아니야.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당할 일 지금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래. 이걸 체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체휼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왜 예수는 누군가를 길게 말한 다음에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라고 하는가?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휼의 결과로 너희가 살았으니까. 네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 아닌데 너 죽을 것 때문에 그가 죄인처럼 돼서 네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너희들도 이제 서로 체휼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저희 체휼을 강조하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 체휼이라는 말만 가면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우리 제 아내 이야기인데 안 왔으니까 그냥 맘 놓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뭐 1:1 양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중보기도 팀도 하고 전도 부활도 하고 뭐또 하고 뭐또. 근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이 교회 여성 성도들, 이제 중년에 들어가는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갱년기를 준비시키는 갱년기 준비학교라는 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갱년기가 단순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모두가 뒤얽혀서 사춘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게 심각하고 구체적인 일이거든요.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막 생각을 자꾸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미리 이걸 잘 준비시켰다가 갱년기라는 것이 있다. 갱년기가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 유학 갔을 때 우리 아이들 8살, 9살, 10살 됐을 때 새 놈을 앉혀놓고 한동안 얘들 사춘기를 내가 준비시켜야겠다. 사춘기만 되면 부모들이 자녀하고 갈등, 자녀 탈선 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해줬어요. 10살쯤 되면 얘들아 사람이 살다 보면 10살, 12살, 14살 그때 꼭 사춘기라는 게 온다. 아빠도 그랬다. 그 얘기해 줬어요. 계속 사춘기가 오면 두 가지가 변해. 뭐가 그냥 몸이 변해. 막 여기 털이 나고 몸이 바뀌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변해. 우리 엄마가 진짜 나 낳았나? 그래요. 야, 나 진짜 우리 아빠만 없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다.
우리 집만 나가서 따로 하숙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면 계획도 잘 세우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이 집에서 사니까 나 앞길이 막혔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집 나가고 싶어져 막 그런다. 근데 이상하다. 그때만 지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또. 막 그러면서 자주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애들은 사춘기를 매우 즐기면서 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한 번 우리 둘째 딸이 막 뛰어오더니 아빠 나 사춘기인가 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집 나가고 싶어졌어.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 갱년기도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자기 조절을 대비 없이 왔다가 괜히 나 막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져. 아 나 막 괜히 외롭고 죽고 싶고 아 남편이 원수같이 그래.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시켜주면 알고 넘어가면 쉽겠다 싶어서. 갱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자한테도 글도 모으고 성경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준비하다가 제가 뭘 했어요. 그래 한 6년 전이 2003년 4년 그때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그때 저도 막 탈진이 되고 그래서 못 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야 이게 오니까요 사람이 종자가 달라져요. 제 아내는 언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데리고 올게요. 늙었지만은 지금도 이쁘고 착하고 천사 같아요. 천사. 근데 이 갱년기 우울증 와서 오니까 변하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내 탓이고요. 나 때문에 자기는 인생 망쳤고요. 세상에 나보다 악한 놈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거든요. 자기도 늘 말했고 그렇게. 근데 세상에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고 내가 모든 상처의 원흉이고 미치겠어요. 어느 때는 나도 그냥 왁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고 별별 이게 다 내 탓이에요. 무슨 말을 이제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들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건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또 내가 못된 여자지요. 당신 말수를 누가 이겨요? 그래요. 맞지요. 나의 말수는 누구도 못 이기죠.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쁜 남편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교인회하고 무슨 관계가 안 좋아서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면 내가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여보 그 집사님이 혹시 그러면 또 치고 나요. 그렇지요. 또 내가 잘못된 여자지요. 당신이 언제 내 편 들어준 적 있어요? 딱 그래요. 한 번은 앞에 나가는데 여보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때 뭐 우리 집사람은 뭐 자주 아팠어요. 내 앞에. 담임 목회 하느라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고 갔어요. 저녁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내가 분명히 몸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 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말은 맞죠. 그렇게 한 그 짓은 못된 짓이죠 남편이. 그죠? 그러나 나는 억울한 것이 늘 그러다가 오늘만 안 했으면 나쁜 건데 계속 안 하던 짓 오늘 또 안 했는데 왜 오늘만 그게 죄가 되냐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왔더니 침대에 딱 앉았는데 여기가 문이고 내가 여기 앉고 침대 등받이가 벽 쪽으로 이렇게 등에 벽에다 기대고 나 여기 앉고 내 안에 여기 앉았는데 또 말을 이렇게 쓱쓱 풀어내요. 그래서 들었죠. 들으면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로 내가 토를 달지 않으리라. 그리고 맹세를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그 듣는데 어떤 때는 막 말이 안 돼. 뛰쳐나가려는데 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참았지요. 참는데 말을 계속 하는데 서운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막 쏟아 앞뒤 막 다니면서 썼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정말 서운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자기 혼자 여기저기 정신병원을 연락해서 막 어디를 가 그런 치료 받는 사람 또 전화해서 어느 병원이 잘 보냐 이거 알아보고 있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딱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해요. 하나는 자기가 이러기 전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교인이나 다른 여자분들, 다른 아내들 하면서 들어주고 상담을 하지만 늘 참 이상하다고. 왜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 왜 그것 갖고 우리 그게 왜 상처가 돼? 혼자 그랬었는데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했던 그 짓을 내가 하고 이중으로 고통을 당해요. 제가 듣다가 손을 이렇게 펴서 제 아내 머리를 껴고 이렇게 끌어다가 제 어깨에다 이렇게 대고 한참 들었어요. 한참 지나니까 이제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제 자자 그러고 잤어요. 다음 날 오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어제 저녁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아니 왜? 그랬더니 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짓거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다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이 손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부터 점점 풀어지고 좋아지고 지금은 뭐 정말 친하게 가깝게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제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요. 평생 내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안 했던 말인데 그냥 나왔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성령님이 그때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셨나 보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지금 이 방에 에어컨 1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비키니에 수영 팬티만 입고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죽겠네 다 그러고 있어. 근데 당신은 밍크 코트에 털모자 쓰고 가죽 장갑 끼고 들어오면서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그래.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당신 미쳤어? 에어컨 10개 들고 수영복만 입고 앉아서도 더워 죽는다고 난리인데 밍크 코트에 털모자 쓰고 가죽 장갑 끼고 들어오면서 춥다고?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당신 지금 막 이랬어. 근데 그게 아니야. 온 세상이 더워 죽어도 당신이 추우면 당신은 추운 거야. 그랬어요. 말 잘했죠? 이 사건이 저의 목회 철학의 한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바꿨고 말년 제 설교학의 중요한 이 핵심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그 다음부터 여러 번 공개적으로 권사님들, 여전도 회장, 전도사, 부교육자들 신방 가서 상처받아서 힘들다고 그러면 가서 아니 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다 그때 다 은혜 받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왜 집사님만 왜 그래? 집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집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런 것 갖고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따위 소리하고 다니려면 절대로 신방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모두가 은혜 받고 좋아도 나는 아프면 아픈 거라고. 그 사람이 나 시험 들어야지. 자 이제 아파야지. 시작. 지금부터 마음 아프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보니까 아파 있다고. 밥을 사흘 굶었구나. 그럼 배고파야지. 지금부터 배고파야지. 시작. 그런 거 아니라고. 몰랐는데 그냥 배가 고프다고.
거기로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목회 그리고 제 설교학 이론에 중요한 변화를 갖고 왔어요. 저는 제 설교학 이론에 청중 친화적인 설교자가 되라 이렇게 하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라고.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야지. 그래갖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직분을 받으신 내년에 또 받으시는 분들은 교인들을 대할 때 이 체휼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서로 이 체휼로 돼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성적 이모양이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 말 하기 전에 지 자신이 이미 죽고 싶어요.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돼? 나 죽어야. 그 자신이 먼저 괴롭다고요. 거기다가 또 마지막 피날레 펀치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체휼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왜 이 대목에 예수님의 체휼을 여기다 이렇게 말해 놓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덕으로 너희 살았으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체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거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구호를 외치라는 게 아니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이 본문이 말한 두 번째는 뭔가? 서로 체휼의 원리로, 체휼의 자세로 살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세 번째 뭔가?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나?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체휼로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거기 사람들이, 학자들이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구별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옥이지 뭐예요. 죄값 치려야죠. 그러죠. 심판 받아야죠. 징계 받아야죠. 망하는 거 받아야죠. 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근데 그걸 안 주세요. 이게 긍휼이래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주는 거, 망하는 거, 심판 받는 거, 죽는 거, 지옥 가는 거, 징계 당하는 거, 저주 받는 거, 이거 우리 처지를 놓으면 당연히 그거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안 줘.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 이게 긍휼이래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걸 근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은혜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래요.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아까 찬양하시대요. 이유 없이 주신 사랑. 이유 없이 주신 사랑. 대가 없이 주신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찬양 잘 하시더만요.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은혜요. 받을 자격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없어요. 그렇죠? 억울할 때 가서 쏟아놔서 통곡하고 쏟아놓은 거.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지랄이냐? 그러면. 근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그럴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신다고.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못 냈는데 주일 예배도 나는 금년에 매일 다 빼먹고 기도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 신앙이 아직 이 모양이어서 하고 안 나가. 아니 거기 네가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잘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저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 같은 죄 자꾸 짓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이 실수하고 있고 아직도 이 집 못 끊고 있고 나는 봉사한 것도 없고 교회 유익 끼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으니 담대히 나가라.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멋에 당당히 나가고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못나서 한 일이 없으니까 면목이 없어 못 나가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누구든지 남은 1년 동안 1년의 마지막 얼마 동안 그리고 새롭게 펼쳐주시는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긍휼을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때라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에요. 나도 좀 신앙이 좀 잘하면 이제 가서 간구도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럴 면목이 없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못해. 자신이 없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믿는 도리를 붙잡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확실히 알고 그걸 붙잡고 사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나 같은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됐다. 그거 생각하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는 것. 내가 이런 긍휼을 입었으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긍휼을 근거로 내가 그걸 자격증 삼아 당당히 내가 하나님께 나가 보좌 앞에 내가 떳떳이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겠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 신자들이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펼쳐주시는 내년 1년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면 2년 살기는 쉬워지고 2년을 살다 보면 3년 살기는 더 쉬워지고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붙잡고 살았던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세를 어려움의 때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날 광야에서 너는 이 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 모으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